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가족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입은 가족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소수의 가정들은 뭐 행복하고 너무나 완벽한 가정을 이루겠지만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 정말 이게 가정마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동생이 형을 속였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소리가 엄마에게 들립니다. 늘 칼부림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형 에서는 엄마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면 둘 다 잃은 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은 이미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집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동생과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축복을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를 이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 죽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리브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 둘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죠. 고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모형, 원형이 이삭이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대명사가 이삭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의 가정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그거 다 그냥 집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결단하고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리브가예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훌륭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어때요? 지금 칼부림을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욕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곡하는 날이 되면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죽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인다. 그럼 며칠만 야곱이 피하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 보내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분노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25년이 지나도 동생만 만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평생 야곱을 못 봐요. 그 사랑하던 아들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에서가 분이 안 풀려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가정이 다 하나님 믿고 늘 예배하는 가정인 줄 다 아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상적인 가족 드라마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 가정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모양이냐. 가족 간의 아픈 상처와 갈등들을 겪는 부모의 마음은요,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 맞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은 훌륭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은
정말 뭐 갈등도 없고 천국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잣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인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요. 예의 범죄를 잘 가르쳐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고 화장 잘해서 그럴 뿐이지 속에는 온갖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니 사탄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위선 부릴 필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이미 역사에 가정, 교회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유교적인 이상이에요. 다른 종교적인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적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이룬 가정이 성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처럼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식구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없거나 무너졌거나 자식들 문제로 평생에 고생해놓고 내 인생이 왜 존재했는가 낙심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가문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그대로 품어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가정을 품어주신다.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가족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엉망인 가족 속에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이게 엉망인가를 생각해보세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왜 가족이 어려워지냐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면요 가정은요 풍비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태어난 집안이 다르고요 혈연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둘이 만났으니 이 갈등이라는 게 너무 극과 극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요 나와 다르니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는 다르니까 미워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랑의 이유가 되고 미움의 이유가 돼요. 그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은 취향이 너무 다른 거 있었어요. 리브가와 이삭은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때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요리사예요. 완전히 취향이 달라요. 근데 이삭은 너무나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다운 에서 큰아들 좋아하고 리브가는 워낙 결단력 있고 막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옆에 있는. 한 가정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 이건 취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가족 안에 정서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관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 민족인데 태중이 있구나. 두 민족인데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요 가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장자권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치관이 돌아가니까 장자가 모든 걸 권한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자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같이 남자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그건 자기 취향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삭이 만약에 복종했다면 형이 동생 죽이려 다닐 일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의견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돼요. 내 의견,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 딱 기준을 맞추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 입장, 세상이 다 이렇다 해도 그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레이 보웬이라는 현대 가족체계 이론을 창시하신 분이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이분이 만들었는데, 머레이 보웬에 의하면 자아 분화, 건강한 자아 분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분화가 덜 되면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또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자식이 완전히 휘둘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네들은 자기네 인생이고 이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인생을 인정을 해주고 그 독특한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걸 자식에게 강요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만 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삼각관계,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부모의 갈등이 자식의 갈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성격이 달라갖고 지금 취향이 다르고 둘이 다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식에게 이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보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 삼각관계에서 자식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사실은 부모의 갈등이 신앙으로 잘 위장된 것 같고 종교로 위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끄는 갈등이 자식들의 분노로, 서로의 증오로, 다툼으로, 경쟁 관계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레이 보웬에 의하면 이게 다세대로 전수가 돼요. 다음 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야곱의 그 자식들 12사이 똑같이 싸우잖아요. 그죠? 계속 전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세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앞으로 일어날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취향이 어때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장자에게 복을 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작은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저주가 끊어졌겠죠. 여러분, 이 감정의 연결망,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분화를 하려면은,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라 할 때, 그 둘이 합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둘이 합해집니까? 안 합해져요. 뜻이 다른데. 근데 자기의 모든 걸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만 맞추면 내 감정도 필요 없어요. 내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선택하면 둘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신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취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누구 가면을?
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털 사람이니까 염소 털 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게 하려고. 여러분,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야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워야 돼요. 복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 꾸민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형 에서처럼 행동해. 형 에서의 냄새를 하고 형 에서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야 돼. 그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게 뭐를 의미해요? 너로 살면은 너 복 못 받는다. 너 위선을 부려라. 위장을 해라. 너의 본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너의 모습을 포기하고 네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꿔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는요, 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치밀하고, 어떤 사람은 대강대강 살고, 어떤 사람은 멋부리고, 어떤 사람은 꾀지 잡고 다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자기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복받을 생각을 합니까? 이 비극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상, 이상적인 사모상, 이상적인 장로상, 이상적인 권사상,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잘라서 죽이고, 모자라면 느려서 죽이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사랑받기 위한 위장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받아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인가 보세요. 이제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면서요, 너가 누구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에서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18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자기가 야곱이면서 눈먼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로소이다 그래야 되는 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요, 저 껄렁껄렁한 옷 입고 이상하게 해도요 사랑스러워요. 괜히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른 모습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귀엽다. 그것도 한때다. 몇 년을 그렇게 껄렁껄렁 하겠어요? 금세 철들어 버립니다. 철든 게 너무 빨라 버려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온통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갖다가 아주 쥐어짜요. 쥐어짜. 창의력을 다 말살시켜요. 그 기질을 왜 망가뜨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러분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냐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선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노인들도 그냥 노인들이 좀 주책을 부리면 어떠냐고요. 저 기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감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서 우는 거 뭐라 그러지 말으라고. 애들 안 울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빽빽거리고 울고, 그러고 그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하죠. 이런 애를 데리고도 교회 와서 고맙다고, 예배가 생동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졸라 그랬는데 졸지도 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돌보고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뿐이에요.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서로가 그의 스타일과 하나님이 그에게 만든 은사와 장점을 마음껏 화려하게 하고, 그의 부족한 것은 내가 메꿔주면 되지, 내가 변호해주면 되지, 내가 방어해주면 되지. 그러면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성공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고 실패한 거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흉볼거리를 삼은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자꾸 위선을 부리잖아요. 사업은 다 망하고 있는데 사업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강한 척 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SNS 시대잖아요. 그냥 온통 현대판 에세이 옷을 입고 있어요. 보여지는 나를 중요시 여기고 실제는 엉망이면서 약하면서 가난하면서 못 먹으면서 잘 먹은 척. 그래서 식당 가면 여러분 좀 의심하면 막 사진 찍는 이유가 뭐예요? SNS 올려갖고 내가 이렇게 잘 먹었어. 그 어쩌다 1년에 한 번 먹으면서 자주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야곱 가정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가족의 혈통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엉망인 집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후손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상처투성인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다가 아주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서 성관계 해갖고 자식을 낳은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기록합니까?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기생, 몸 파는 여자 라합, 상처 입은 롯, 저주받은 모압 여자, 그리고 실패한 살인자이고 간음자인 다윗.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해요? 여러분이 집안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성공했으니까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거다 그러시겠냐고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요. 자녀들이 잘하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상처 입은 인간 가족 안으로 완전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상처를 입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혈통이나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투성인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